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오늘도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신령 가운데 크나큰 주님의 은총이 있는 시간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공독 3번 시편 4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의 주차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함이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내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수타가요 늘 잔잔한 강가든지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을 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잘 지내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 발걸음을 주님의 처소로 인도하여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힘들고 지친 일상이었지만 주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여 주님 전에 나와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예면하지 마시고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은 알면서 지은 죄, 모르면서 지은 죄를 얘기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지난 한 주간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보는 시간 되게 하셔서 참 주님께서 저희들을 한시라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삶 가운데 느끼고 살아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의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 몸된 교회가 새로운 직분자를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목회자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몸된 은총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며 임직식 하는 날까지 기도로 준비하시고 특별히 담대한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며 전 세계 국가적 재난이 장기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사오니 하나님 자녀인 저희 모두가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모든 전염병이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코로나19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도 가운데 끊지 않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에 그 소임을 다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 능력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피곤한 몸을 뒤로 한 채 주의 전으로 달려온 저희들에게 이 시간 은혜 충만한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편안하게 주님 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에게 축복하셔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능력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근처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 따라 순종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여러 모양으로 못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 주님께 축복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드리는 태민 찬양대와 시온 찬양대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 넘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다시 8월 한 달도 주님께 맡깁니다. 8월 한 달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항상 즐겁고 기쁜 날 늘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 그리고 18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 그리고 18절입니다. 구약성경 550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일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난을 알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우리 18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 스스로를 내가 돌아볼 때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가 알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저 주님의 은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오늘도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항상 말씀 가운데서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의 감격 가운데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전해지는 그 말씀 가운데서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건은 엘리야의 일생 가운데 가장 극적이고 또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춤을 추고 심지어 자기의 몸에 자해하면서까지도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거짓 신인 바알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재물과 또 그 재물을 태울 만한 그 나무에 물을 잔뜩 부어놓은 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 모든 재물을 한순간에 태웠고 주변의 모든 물들도 한순간에 다 증발을 시켜버렸습니다. 450명 대 1의 영적인 전쟁에서 엘리야가 완벽하게 승리하였고 그 순간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아주 강력하게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백성들은 엘리야의 명을 받아서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다 죽였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엘리야의 승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였고 여호와가 참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8장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보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옵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이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자 실제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 이후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 것은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은 그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이 타버리고 또한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 3년 동안이나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렸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엘리야는 얼마나 백성들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라고 외쳐도 그 누구 하나가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아주 기세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원동력을 가지고 우상에게 넘어가 있는 전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신앙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9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제 정반대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거기서부터의 오늘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그 아내 이세벨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어 이것을 그 아내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나라의 통치에 아주 크나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바알 신앙을 그 나라에 가져왔던 그 이세벨 왕비는 영적으로 아합 왕을 컨트롤하고 있었다라는 그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기도에 그처럼 기다렸던 비가 내렸다 이러한 소식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마땅했겠습니까? 아합 왕이나 그 왕비가 지금까지 자신들이 섬겨왔던 바알이 참신인가 아닌가 이거를 돌아봤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왕과 왕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위협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손 시냇가에서 죽은 그 선지자들처럼 엘리야 너를 내일 죽일 것이니 그것은 신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노에 가득 찬 말을 사신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엘리야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한 위협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기도를 통해 불을 내려주시고 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거슬러 올라가서 그리 시냇가와 사르밧에서 나를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반응을 해야 사실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앞에서 기세가 등등했던 엘리야는 두려움 속에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갔고 자기의 사환을 거기에 두고 자기는 하룻길쯤 더 가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을 쳐버린 겁니다. 정말로 우리의 기대와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영적인 전쟁에서 완전하게 승리를 했던 그 승자의 모습은 바로 이 순간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의 왕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그 왕비의 진노 앞에서 이처럼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광야로 하룻길쯤 들어가서 어느 로뎀나무 아래에서 한탄을 합니다. 로뎀나무는 당시 사해 지역과 유대 광야에서 자생하던 한 2m 정도 되는 나무로서 사막이기 때문에 잎은 많지 않지만 찬가지가 많아서 그늘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그네들의 휴식처가 되곤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어떠한 한탄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는데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 말은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나를 좀 죽여주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말입니다. 그것은 우상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그 권세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해왔는데 아직도 고생할 것이 남아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한탄이었고 이세벨의 위협에 내가 또다시 도망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허탈과 좌절감을 표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한 본질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앞장 18장에서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사람들 가운데 엘리야가 이처럼 급속도로 낭망에 빠질 것을 예상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하루아침에 흔들릴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어떤 성취를 이루고 때때로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여겨질 때 야,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다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어떠한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 이처럼 크나큰 시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 부지기수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엘리야나 우리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거기서 거기다 라고 말씀을 해주기도 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생사를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엘리야도 세상을 자신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리에 빠진 겁니다. 그가 그런 시각을 가졌다는 증거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현실 앞에서 낭망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현실을 맞이할 때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일한 현실 가운데서도 이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두 종류의 사람의 삶의 질과 또한 신앙의 질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시리와 좌절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낙심하고 더위에 지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고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잠에서 깨서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옆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먹고 마신 후 엘리야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돌봐주는구나 하고 느끼면서 담대하게 나갔으면 정말로 좋겠는데 또다시 먹고서 눕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공급을 받지만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좌절에 빠지고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또다시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기서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기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음식을 주신 이유는 그 로뎀나무 아래 지금 엘리야가 누워서 퍼져 있는 그곳이 엘리야의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서 네가 가야 하는 다른 곳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음식과 천사의 말을 들은 엘리야는 아마도 아합을 피기에 도망갔던 그리시네가에서 음식과 물을 공급해 주신 은총, 아무런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사르밧에서 3년여 동안이나 음식과 기름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기억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일어나서 그 음식을 먹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일 밤낮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세벨을 피해서 브엘세바로, 또한 광야로 도망하는 과정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지쳐서 육신의 힘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 음식을 먹고 실제적으로 육신의 기력이 회복되었다, 이러한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제공된 그 음식을 통해서 이전에도 그리시네가에서 또한 사르밧에서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이것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또다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영적인 힘을 얻은 것, 이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일 동안 약 350km, 한 400km 정도를 이동하여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한 장소는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가 아니라 바로 호렙산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리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끄셨겠습니까? 바로 이 호렙산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크나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 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렙산 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 호렙산은 다른 이름으로 하면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으로 불렀던 곳이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곳이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계약, 커버넌트를 맺은 곳이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끄신 것은 과거 모세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언약을 통한 관계를 다시금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 호렙산으로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엘리야가 그 호렙에서 한 굴에 머물고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야, 네가 여기에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번역을 보면 너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이러한 말입니다. 그때 엘리야의 답이 10절에 나와 있는데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눈으로만 읽어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언제나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과 맺었던 언약,
계약을 다 어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제단을 부숴버리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다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선지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저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구소였습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것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에는 저 강력한 우상 숭배자들과 맞서 싸우는데 이제 나 혼자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지쳤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하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다 부숴버렸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와, 저 엄청난 광경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크나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또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으로는 위스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삭임. 하나님은 바로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엘리야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엘리야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드러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처단해버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다, 이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갈멜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있은 후에 지금은 이곳에 도망와 있는 자신이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한 강한 바람에도, 또한 강력한 불 가운데도, 또 이어지는 지진 가운데서도 임하지 아니하시고 세밀한 음성, 속삭임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외적인 능력과 권세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상 숭배를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악한 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다리시는 은혜와 자비,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그 갈멜산의 기적처럼 크고 놀라운 일로 정말로 예상치 못한 일이 나에게 벌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이적을 나타내셨지만 사람들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신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또다시 엘리야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는 이전과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언제나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제단을 부수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선지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남아줘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앞으로 진행될 역사, 히스토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람 땅의 왕이 될 것이고 훗날 예후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너 엘리야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세 사람 하사엘이나 예후나 엘리사는 서로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상 숭배를 깨뜨리는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아라.
너의 시각으로는 절망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한 고난이 있는지 알 수 없을 때가 태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가 그것을 사모하며 또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안타까운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은 18절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18절 말씀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지금 너 혼자만 남아 있는 줄 아니냐? 그렇지 않다. 지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아합과 이세벨의 압제 속에서도 바알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알리셨습니다. 여기서 7,000명은 문자적인 의미로 7,000명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미래를 회복시키기에 충분한 숫자가 남아있다. 너는 지금 모르지만 나의 계획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였습니다. 여기서 남아있는 자,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는 최근에 어떤 한국의 구원파 이단에서 이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 남아있는 자, 렘넌트 사상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켜왔던 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를 남겨놓으셨다. 이 말씀은 훗날에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사상적인 힘이었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도 바울에게 이어지는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눈앞의 현실 속에서도 숨어있는 신자들이 그 큰 줄기를 이어가고 있었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줍니다. 실제로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인 문화혁명 이후에 중국에서는 이 땅에 더 이상 기독교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외적인 표방을 했지만 훗날에 중국에 어느 정도 종교의 자유가 생겼을 때 그동안 숨어 있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밖으로 드러낼 수 있었고 오늘날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1억 명에 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도가 있고 오늘날 북한 땅에도 이슬람 땅에도 박해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는 있지 못하지만 지하에 숨어있는 남아있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이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각각 모양은 다르지만 저 사람의 고난을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찬양 가운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홀로 간다라고 생각할 때는 더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함께 간다고 생각할 때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간다는 것을 확신할 때는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 그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라고 하는 한국의 김석준 찬양사역자께서 작사 작곡한 그런 곡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뒷면에 있는 고난의 뒷면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한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분은 객관적으로 볼 때 가장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제가 특송 하나 불러도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저 그분 노래 실력을 몰랐거든요. 그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 찬양을 골라서 특송을 하셨는데 그때 얼마나 크나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갈멜산과 같은 승리만 있지 않습니다. 그런 승리 이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환경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큰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과 같은 것으로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혼자 인생길을 걷지 마시고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걸어가시고 결국에는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지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한 음성 가운데 나에게 속삭여 주시는 또 주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게 하셔서 주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으로 천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이쪽에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해 주시니까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3시 30분에 식당에서 인직자 교육이 있습니다. 인자는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8월 한 달 동안 수고하실 예배위원 아래 갔습니다. 현금위원 안내위원은
축으로 참조하시고 충성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겨울철에 잔디가 많이 젖어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항상 신발에 흙을 털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8월 행사를 안내 보시면 8월 8일 주일은 선교 후원 악정서 배부가 있습니다. 또한 8월 15일 주일은 또 임직자 교육이 있습니다. 또 8월 20일 주일은 구역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영암 예배 때 방법을 드린 것처럼 지금 예배당 증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 우리 교회 사무실 앞에 보면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말뚝이 몇 개가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잔디밭으로 걸어가면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해 주시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쪽에서 막 뛰지 않도록 좀 잘 돌봐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기회교회에서 얼마 전에 그 펀드라이징을 위한 디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지 몰라서 저와 아내가 왔었는데 근사합니다. 뷔페로 주는데 뷔페를 그냥 쫙 쳐놓고 주는 게 아니라 인트로가 그 전체 음식이 있고 그리고 또 메인이 있고 후식이 있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솔직히 입맛에 썩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런데 20불 하면서 20불 같이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본인들도 굉장히 고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한테도 좀 당부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9월 3일날 펀드라이징 콘서트하고 또 음식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9월 3일 금요일인데 또 이번에도 20불의 음식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20불 이상 되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또 펀드라이징을 위해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미리 다음 주 선교 후원자 약선서를 배부를 하기 전에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정한 곳으로 다 선교가 다 약정이 잘 된 대로 다 송금이 됐는데 지난 1년 동안 그 미얀마 신학생들에 대한 송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미얀마에 크나큰 그 일이 벌어지고 또 코로나가 생기고 마침 신정우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들어와 있는 사이에 그 일이 발생해가지고 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고 학교는 현재 모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고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어서 신정우 선교사님이 현재 계획하고 목표하는 바는 9월에 다시금 이제 선교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회복시켜야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선교사님께 그때 우리가 함께 하지 못했던 것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일단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다 지출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선교 후원 약정서 할 때도 그런 것을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 그 메소 신학교는 문을 닫지 않습니다. 다시금 이제 열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가 저 중에 아주 반가운 분을 만났어요. 제가 뉴질랜드에 처음 왔을 때 아주 어린 나이 왔지 않습니까? 그때 오셨을 때 아주 연세가 드셨던 여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계시다 한국으로 돌아가셨는데 여쭤보니까 86세 되셨다고 그래요. 그분 따님하고 그 사위가 이제 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5년 정도 한국에 있다가 다시금 정착하고 왔는데 어느 곳에 정착하게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무가 집사님이시고 제가 알 때는 신미란 집사님이셨는데 신미란 권사님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앞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만남에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교회를 변함없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이 예배에 달려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이 물질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이번 주 생일자가 있는데 우리 오가영 자매, 박예솔 형제. 누군지 모르니까 손을 들어주세요. 우리 가영이 생일 축하하고요. 또 예솔 형제. 네, 동생이니까 형이 반갑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의 누군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말동안 건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또 예배당을 사모하는데 요새 감기가 많이 불어서 못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축복합니다. 격려해 주시고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축복과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심령과 성도들의 가족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또 그것이 넘쳐나서 다른 곳에까지도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곤고해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로하고 위로받게 하시고 또한 담대하게 나가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욕망을 떨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역사를 내가 먼저 순종하게 하시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떠나고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됐던 것처럼 어떠한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소망과 소원이 더욱더 아름답게 결실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감기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 위로하시고 건강 회복하여서 함께 찬미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밀한 소리에 응답하며 그 음성 때문에 힘을 얻고 결국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